13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이 전개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끄는 기병대는 상징적으로 매우 거대했고 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됐죠. 그러나 이렇게 큰 재앙에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원찰 1번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는 어떻게 심판을 행합니까? 18절을 보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 마병대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언급이죠. 내용 관찰 2번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반응으로 보입니까? 20절을 보면 자신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1절을 보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로써 다음 심판이 정당해지는 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면서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재앙은 사실 심판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 경고의 의미가 더욱 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오라는 경고인 거죠. 위기의 현실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회개의 결단을 자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와 그 책임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고 재앙은 그 선택의 결과를 드러내주는 거죠. 동시에 회개의 가능성을 남겨둬서 사람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경고와 결과를 통해 책임을 일깨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의 그 회복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력 있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을 통한 무서운 심판은 깊고 무서운 만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재앙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1300년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구가 죽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는 유럽에 창궐했던 이 흑사병에 대해서 신앙 회복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약 150여 년 후에 발생하게 되는 종교 개혁과 연관시키기도 해요. 이 흑사병이 150여 년 후에 발생하는 그 종교 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흑사병이 그 중세 시대에 어떤 사회 또 경제, 종교의 구조를 흔들면서 종교 개혁의 장기적 배경을 형성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했던 그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심히 부패해져가는 교회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가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는 평안하고 또 행복할 때는 사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더 나아가서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안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내가 좋을 때, 내가 평안할 때, 샬롬이 내 삶에 임한 것처럼 보일 때 더욱 나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경고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 과거에 간증 집회 같은 곳을 좀 다녀보면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사회적으로도 괜찮았는데 더욱 신앙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치셨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셨다. 그 심판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전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셨다라는 이런 류의 간증이죠. 왜 성경 곳곳에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전에 회개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전에 회개하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신인 감독이 돼서 은퇴했거나 또는 구단에서 퇴출당한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마 요즘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김연경 선수가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해주었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구는 머리로 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경기를 뛰고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왜 나의 공이 상대방에게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을 때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점수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구는 저는 점프력만 좋으면 될 줄 알았고 또 스파이크만 세게 때릴 수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구도 상당한 지력과 센스가 필요한 경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늘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끊임없이 자기 반성의 고민들이 없으면 어, 그런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사인을 놓치지 않으면서 늘 성결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반성의 훈련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면모를 잘 갖추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반성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이루게 하옵소서. 내 안에 회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11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